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6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로 24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이 에베소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배웠고, 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 편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모두가 다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 안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바울이 하신 말씀 안에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잡혀가기 전에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자기에게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도 극구하게 믿음의 동료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일인 줄 알고 들어가셔서 잡혀서 결국은 감옥에 계시다가 로마로 끌려가서 감옥에 계시다가 나중에 순교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특히 이 장로님들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안에 정말 잘못된 그 안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변절자가 나타나서 그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이 에베소서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과 또 성경 전체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놀랍게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정말 여러분이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으며 그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저께 토요일 날 저희들 북쉐어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쉐어 시간을 가질 때 우리 김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은 완전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성화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이 장막을 벗고 가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 성화에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질문의 의도는 완전 성화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살고 있는가?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오늘날 수많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아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또 더군다나 우리 개혁주의, 제가 이 개혁주의를 이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개혁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만이 가장 성경을 성경되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장 잘 가리키는 교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개혁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를 잘못 알고 있으면 이게 하나의 지식으로 나와버립니다. 나는 남이 모르는 걸 알고 있다. 나는 너보다 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라는 것으로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숨기는데 내가 진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되게 내 마음으로부터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이해하는 척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지옥 갈 사람이 태반이라고요. 예. 여러분, 어떨 때, 그러니까 안경 쓰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안경을 쓰고 있는데 내가 안경을 쓰고 있는지 모르고 세수를 할 때가 있어요.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안경을 찾을 때도 있고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어떻게 눈가에 가려우면 안경을 쓰고 있는지 모르고 이렇게 가릴 때, 이게 긁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야 내가 안경을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가면을 쓰고 있는데 가면을 쓰고 있는지를 몰라요. 개혁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있으면서 자기는 가면을 쓰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밖에 사람은 그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걸 아는데 정작 그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면을 쓰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근데 거기다가 개혁주의라는 것은 더 두꺼운 가면을 쓰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미화를 시킵니다. 죄, 은혜, 복음 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입으로는 알아요. 정작 모릅니다. 제가 이걸 끝나면 무슨 설교를 할까? 이제 어떤 설교를 다음번에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준비하기 위하여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끝나면 무엇을 할까? 그 비유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그 질문 온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인데 우리 주님은 마치 그가 지혜로운 자처럼 칭찬해 주잖아요. 이제 그런데 헷갈려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이 오고 그래서 이번에 비유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제가 그동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교회에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라든지 그다음에
본문을 해석하면서 로마서나 요한복음이나 또 이런 에베소서 같은 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수많은 교리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근데 교리를 다루는데도 교리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 교리가 정말 내 안에서 녹아나지 않은 모습을 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입으로는 이야기를 잘하는데 실제 내 마음에서 그 교리가 정말 녹아나서 나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이 들어요. 그래서 교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각해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나는 게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라헬 주교님이 쓰신 묵상집을 가지고 서로 쉐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1년치니까 365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이 그걸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만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다뤄봤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치면서 성도에 대해서 아주 재미나는 묘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성도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끝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 것과 멸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를 번역한 우리 개역 개정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번역을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고 순종이라는 단어는 믿고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런 것들을 분산시키려고 그래요. 이러한 단어들은 구분은 있을지 몰라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리들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보십시오. 구원의 서정을 보면 여러분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서정에 처음에 본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지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언젠가는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부름받은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요? 살아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자 그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자 그 믿음과 회개를 고백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들을
양자 삼으시고 양자 삼으신 그들은 반드시 어떻게 산다? 예,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을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내시고야 만다. 이게 구원의 소정이잖아요. 여기서 어느 걸 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성화를 떼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화를 떼어버린다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의 예정론 같은 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자,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요. 살고 못 살고는 우리가 어차피 온전하게 살지 못할걸요. 온전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이것도 아신다. 그러니까 조금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한다 그래도 내 구원에는 하나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안다고 한다면 어저께 김 목사님이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의 근거는 완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한다니까요. 이게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징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설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1장서부터 6장까지를 장장 106번의 설교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크게 나누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해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1장서부터 6장까지를 한번 제가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인사입니다. 안부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성도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들이다.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은 자들이다. 또는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에베소서에서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몽땅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이게 장장 37번 나옵니다. 제가 어저께 한번 다 쉬어봤어요. 이렇게 쉬어봤더니 37번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성도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감격에 사로잡혀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예, 주셨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주셨는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마음먹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고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히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정말 이걸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거를 곱씹어 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 그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루속히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출동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요?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셨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창세 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 속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일 텐데요.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를 짓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누구까지 보내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예, 하나님을 아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목적일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일 거예요.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여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계신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이 교회인가?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내 머리에 붙어있는 한 진체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금도 공기도 허락하시고 물도 허락하시고 해도 허락하시고 이런저런 것을 허락하셔서 이 만물 안에 있는 것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짜 충만케 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원래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자족하신 분이세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난 너희 없으면 못 살겠다.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압니까?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짓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난 너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러면 성도는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나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살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딘가부터 잘못됐습니다. 이게 어저께 제가 들었던 온전함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다는 말은 나의 모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의 모든 거라니까요.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니까. 성경은 여기에서 정말 1억 분의 1도 양보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상이에요. 성경은 여기에서 1억 분의 1도 양보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천국 비유라 그러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천국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뭐라고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 그 보물을 사는 자다.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땅인데 그 안에 정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어떤 왕족이 거기다가 보물 상자를 묻어놓은 걸 발견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사는 자들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자들은,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이 누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요. 이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끊임없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주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음에 뭐라 그러나 그러면 2장에서
과거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를 비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에 우리가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과거에 우리는 이런 존재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뭐라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뭐라? 함께 살렸다니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가 뭐예요? 옛날에, 과거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다고요? 이방인 취급받았다고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바울 서신서를 보면 끊임없이 바울은 전에는, 이제는 끊임없이 이걸 비교를 합니다. 전에 너희가 이런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존재다. 그러면 전에 살았던 삶과 이제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은 뭘 비교하냐 그러면 먼저 네가 어떤 존재냐를 먼저 비교합니다. 존재냐를 비교한 다음에 과거에 네가 그런 존재로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존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계속해서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유태인과 이방인의 가려 있는 그 담을 헐어버리고 교회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집안 식구란 말이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뭘까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터는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터 위에 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가려져 있었어요. 이 복음이 한편으로는 가려져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모형이나 상징이나 그림자로서는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가려져 있었다고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정말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는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십시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잠깐 인사말을 빼놓고는 정말 성도가 누구인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 신실한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하다가 그냥 말 거예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성도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아가고 세상을 위해서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일부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일부분 띄어서 내주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다고요. 너희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의 소유자가 되었으며 너희가 어떻게 성도라는 이 신분의 소유자가 된 줄 아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믿음을 그저 1밖에 안 갖고 계세요. 목사님이 10을 갖고 있다면 저는 1인데요. 1 갖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1을 아니면, 여러분이 이 은혜와 사랑을 1을 알면 1 가지고 여러분 전부를 바칠 거예요. 2면 2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싸움을 할 거라고요. 10이면 10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야 뭐 어떡하겠어요. 어차피 잘못된 교회에서 잘못된 걸 가르쳐서 멸망으로 가는 거야. 그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수없는 사람들 교회에 몰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자기가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배나 만든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가 우리가 구원 얻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예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에 여러분들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구약에는 너희가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 너희가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1장서부터 3장까지 말한 이 성도가 누구인지, 교회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알았냐? 알았다고 한다면 너희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예요. 우리는 뭘로 핑계대냐 그러면 저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죄가 온전히 다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 악하고 우리 안에 아직까지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 거 아니? 나는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밖에 안 돼요. 아닙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제가 완전 성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안다면 이 복음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벌리시고 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따위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된다. 살 수 없다. 이를 악물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못 살죠. 못 살면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사는 거예요. 이게 완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가슴을 찢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급한 존재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싸우겠습니다. 하는 자들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라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전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요? 제가 그래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난 복음을 모릅니다 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삶을 살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다음 명령입니다. 보십시다. 4절부터요. 그래서 그러므로예요. 이 그러므로는 1장과 3장, 4장과 6장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예요. 그러면 1장과 3장, 4장과 6장이 떨어져서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체인이 양쪽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는 이 세상 상대적인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관점에서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룩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온전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성도는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 줄 네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너는 이제부터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명령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렬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세우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뭐가 어디까지가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예요. 온전히 목표예요. 온전히 목표라니까요. 온전히 목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 아주 제일 무서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 하나를 친다면 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뭐가 돼요? 감각 없는 자가 돼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 이 개혁주의 교리를 잘못 배우면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잘못하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듯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거 새롭게 된다는 건 새롭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새롭게 돼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너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용서, 사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은 용서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을 모르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그 다음에 6장 마지막까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은 1장서부터 3장까지를 통해서 성도가 누구인 거예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1장서부터 3장까지를 한번 곰곰이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십시오.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걸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존재를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의 소유자가 되게 한단 말입니까? 정말 그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을 성도라 그런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성경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핑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구원을 모르는 자들이다, 복음을 모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도 무서워요. 그 사탄이,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무서움을 사탄이 이미,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세상을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1, 2, 3, 4 이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해서 그걸 실천해 봅니까? 그렇게 해서 실천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이단이다라고 로존스 목사님이 아주 칼로 잘라버리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1장 3절서부터 3장까지를 묵상하십시오. 다시 돌아가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정말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우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러므로 다시 오십시오. 이것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살게 할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맛보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온전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나의 영원한 목적으로 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위문답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뇨?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며 또 그 하나님을 영원히 뭐 하는 거라고요?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이유라니까요. 이 삶을 사는 자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관점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정말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이 복음,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깨달았던 이 복음, 그래서 우리에게 전수해준 그 전수대로 오늘날 기독교가 가르쳐졌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이 복음을 버렸습니다. 쓰레기로 만들어버렸어요. 온갖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롱받고 무시당하게 하고 멸시받고 모욕을 당하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안다라고 개혁주의 교리를 배우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놈이 믿는 기독교는 나는 안 믿겠다 라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이라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 밑에 숨을까 봐 걱정입니다. 난 구원받았네. 하나님이 영원전에 날 택했대. 그래서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데 그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정말 제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싸구려로 만들어서 정말 이 복음의 복음이 되지 못하게 만들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의 값어치를 깨닫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맛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전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 살아갈 거예요. 이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기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지 않으면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아십니다. 쉽지 않다는 걸요. 그러나 이 복음이, 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삶을 사십시다요.